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받기 위한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인지 아세요? 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어디요? 아수르.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그러지요. 그 아수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고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괴롭히는 착취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나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걔네들한테 불을 떨어뜨려야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요나는 판단했어요.
그들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이기게 되면 당장은 쾌재를 부를지 모르나 절대로 복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가야 아수르인데 반대로 서쪽 방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에는 각 나라에서 몰려든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도망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들을 둘러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나를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마 하나님도 날 못 찾을걸. 요따고 생각하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낮은 생각을 가지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이 정도면 완전한 도피지 뭐. 얼마나 신나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내 눈은 가리워질진 모르나 하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소로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먼 바닷가에 갈지라도 거기 또한 주님이 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가운데 바다 위에 바다 밑에도 계시고 요나와 같이 머리가 단단한 대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것은 그분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미련한 요나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중해의 유명한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좀 지나면 가라앉겠지. 그런데 풍파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파도는 점점점 높아갑니다. 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중에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발견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대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자 결정을 합니다. 요나가 바다 배 밑창에서 끌려 올린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쌉니다. 내가 이름이 뭐냐, 어디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러 어디를 가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사실대로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요나입니다. 내 직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라 하셨는데 나는 거기로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자복을 합니다. 자복하면 살려줄 줄 알았더니 웬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휙 던져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요나라는 선지자의 인생의 끝입니다.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요나는 폭망했습니다. 살아날 힘도 없고 이젠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풍랑 속의 바다, 그 바다의 무서운 깊이에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멘.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를 덥석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죽는 것은 면하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살림을 받아서 살아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나는 이유 없이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일에 이유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과연 기도할 환경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깊은 물속에서, 깊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통회 자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소서. 아멘. 내 뼛속에 흐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 안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가 웽웽거리고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임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안에 이 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라. 아멘. 이때 요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요. 이것도 안 하고요. 잠깐만요. 내가 물속에 빠져다 나왔는데 옷 좀 갈아입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멀든지 자존심이 상하든지 힘이 들든지 험하든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흘길이 나 빙빙 돌아야 될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멘. 그 결과 악하던 니느웨 성이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민들까지 온 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려던 재앙의 스탑 아멘. 됐습니다. 아멘. 한번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요나는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합니다. 아멘. 실패자가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딱 붙잡고 위대한 전도자로 아멘. 칭송을 받게 된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써내려가며 두 손을 번쩍 들고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바라옵기는 기도대로 우리의 아멘대로 두 번째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니 많은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미국 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대공황기를 맞이했는데 그때보다 2배 이상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1200불씩 막 던져줘서 잘 살 것 같지요? 아니요. 돈은 무척 찍어내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이 땅 미국에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제2의 기회를 하나님이 아멘.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마지막 저녁에 대제사장의 집 앞에 예수님이 끌려갔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불을 쬐면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동영상을 못 봅니다. Low battery. Your battery is running low. 이거 지금 안 돼요. 배터리가. 이게 빠졌다는 뜻인데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만이라도 은혜 받읍시다. 그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광경을 지켜봤을 때 어떤 비자가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너 갈릴리 사람 가운데 하나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가 끝나자마자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곧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어찌 사도가, 어찌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을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죄를 지은 베드로이었지만 회개하였을 때 2번째 기회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보조 사역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즉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하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치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터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구브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밤빌리아 더베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2번째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바울이 동역자를 구하는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내 조카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갑시다. 바울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마가는 안 돼요. 마가 필요 없어요. 라고 내쳐버립니다. 결국 동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찢어집니다. 그 뒤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마가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가도 끝난 인생이지요. 사도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마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마가가 함께 바벨론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베드로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장로님 그거 안 건드려도 빼로리 문제이기 때문에 됐어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전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 잘라냈는데 쓸데없고 전혀 쓸모없는 인간 마가인데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두 번째 기회를 마가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마가 요한 그들은 첫 번째 기회는 실패했지만 재기한 사람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제2회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최후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멘.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고 비즈니스 사업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인성이 된 사람이라서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멋진 모습이라서 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덜덜덜덜 떨려서 말 실수는 다반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쓸 수 없다. 모든 감독, PD들이 쟤는 안 돼. 라고 빼놓았던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귀를 문에다 대고 혹시 엄마 아빠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귀를 대본 다음에 나갔으면 슬슬 나와가지고 밥 차려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텔레비전 켜고 이것저것 보면서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지냈던 게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에 그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방 안에서 혼자 울면서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했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정확히 7개월하고 3일 만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도 대타로 받았고 거기 나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스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 마지막에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미움과 원수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은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멘. 다시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의 빠레리가 다 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빠레리를 충전시켜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5장 전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현상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맨 끝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양분의 공급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과 전투할 때 사용하신 무기가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이 아니고 대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웠습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기셨고 나도 말씀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배신한 패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서 전전긍긍하고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3,000명, 5,000명을 세례주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드디어 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모였다가도 와서 설교 들은 다음에 에이 하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15일 동안 성전에서 무릎 꿇고 밤잠을 집에서 안 자고 성전에서 자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축 처져 있는 어깨를 툭툭 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더 깊은 기도와 더 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설교자로 전도자로 다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강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평안히 돌아가라. 아멘.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죄 짓고 실패하고 시험 드는 거 이제 나는 잊어버리겠다. 지금 요 시간 다시는 이때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실패하였지만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그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셨지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라니까. 가지십시오. 아멘. 솔직하게 제가 담임 목사로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교회가 힘들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제가 아닙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든지 실패한 것처럼 저처럼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서 시험에 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젠 다시 저와 함께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아멘.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면 같이 기도로 일으키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관심으로 부축하고 아멘.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교회적으로도 승리하는 역사를 아멘.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기도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2의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는 한 번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의 먹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기회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온 성도가 부족한 종과 함께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무릎을 다시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크게 성장하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에게 두 번째 기회로 내 교회를 바로 세워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제2의 교회 개척을 선포하면서 용기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희생하고 한 번 더 충성하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다. 아멘. 답답해하지도 마십시다. 아멘. 이상한 말도 하지 마십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5개월 지나면 교회 창립 35주년의 복된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 아니 웨슬로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를 우리 교회 곳으로 꽉 붙잡고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욱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